오늘 읽은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하고 내용이 되게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이 두 복음서의 강조점이 좀 다르거든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배워갑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근데 아들이 주인공 되는 그냥 잔치도 아니고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잔치죠. 우리도 이제 청첩장 보내잖아요. 근데 왕이요, 이 종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냅니다. 스케일이 크죠. 네, 사람을 보내서 아들의 결혼잔치에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또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각종 설명을 곁들여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소를 잡고 살찐 다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제대로 갖추어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 것이니 와서 즐기시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 사업하러 막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초대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아무나 다 초대하도록 하여라. 종들이 이제 막 길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초대합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아무나 막 다 데리고 오니까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있지 않소? 그러자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밖에다가 어두운데 끌어내어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네, 이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왕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다 데리고 와라. 종들이 그래서 순종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거지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나 다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잔치라면 나는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22번째 비유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이 비유를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한테 다 들려줘도 똑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독립된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전이해 없이 딸랑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유를 11번 들었거든요. 자,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바로 유대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맨 앞에 있죠. 그래가지고 신약을 통독하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는데요. 마태복음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인 책이지만 사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요, 마태복음은 몇 번 빼고는 전부 다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너무나 지극히 높고 너무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일컬을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안 쓰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워서 못해요.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 독자들을 배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천국이라는 어떤 사후세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데 그게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천국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천국이 우리 개념 안에 있는 사후세계 천국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고 쓴 이유는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태가 쓴 표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표현은 유대인 독자들을 배려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지난주 비유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해볼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면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 백성하고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 성전을 보아라. 우리는 대대로 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으며 하나님은 저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율법을 보아라. 성전을 보아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자부심인데요, 그들의 대표들, 그들의 장로들, 그들의 선생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멘. 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계시죠? 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나를 위한 말씀이네. 오늘 말씀도 역시 나를 향하신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을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왕은 초청을 했다. 근데 초청을 여러 번 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다. 심지어 종들을 죽인 사람까지 있었다. 왕들은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불에 태웠다. 그 동네를. 네 번째, 아무나 다른 사람을 다 초대하라고 해서 아무나 다 왔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 자, 단순화되었죠? 저기서 내용을 둘로 나눠볼게요. 1, 2, 3을 따로 묶어서 초록색으로 해보고요. 4, 5를 따로 묶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는 그럼 앞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고 앞에도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도 비유로 대답하셨다는 건데, 자, 지금 1절인데요. 그럼 앞에 비유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1절이니까 어디에 나오겠어요? 22장 1절이니까 21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21장에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 비유.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듣고 있는 사람, 청중이라 그래요. 듣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매매하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막 거기서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어린이들이 와서 찬미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이게 막 못마땅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유대 지도자라고 할게요. 유대 지도자들이 왔죠. 자, 다시 이 비유 두 개를 요약해 볼게요. 두 아들 비유. 두 아들을 1호, 2호라고 했을 때 1호는 예 하고 안 갔어요. 2호는 아니요 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지? 2호다. 지도자들아, 너희는 1호야. 세리와 창녀는, 그 죄인들은 2호야.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자, 악한 농부 비유요.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한테 새로 맡기고 갔는데요.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것이 탐나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포도원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런 내용이죠. 지도자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악한 농부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올라가고 너희들에게 끝없이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벌을 받고 진멸당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채우고 그들이 받을 것이다. 자, 이 두 비유 내용을 합쳐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자, 그 비유 두 개 뒤에 나오는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다시 1, 2, 3 내용을 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아.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유대 지도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도 이거를 읽으면서 그대로 받겠죠. 유대인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먼저 초청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나안 여인, 이제 마가복음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여기서 예수님 대답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15장 26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자녀는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대답은 정말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자기는 자녀라 그러고 이방인들 개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살려줘야 된다. 이게 순서다. 지금 이방인들을 구해주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겸손하게 계속 구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말에 주인의 상, 여기 주인은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가는 은혜를 우리가 개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모욕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인권이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여자들 사람 취급 못 받았고, 그리고 재산 정도예요. 그냥 재산이에요. 어린이들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막 다가오니까 꾸짖잖아요. 가라고. 포인트는 여기에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여인이 부탁을 해요. 게다가 그 부탁의 대상이 어린이에요. 심지어 여자 어린이에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거 완전히 무시 대상이에요. 자, 삼관왕이에요. 이방인의 여인의 어린이. 이 유대인들은 정말 개처럼 여길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시대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많은 유대 남성들 앞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여기엔 다른 말도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아무튼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도 순서가 나오네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죠. 당대 유대인들은 여기 이 말씀 걸릴 겁니다. 이 바울의 말씀이 걸릴 거예요. 무슨 복음이, 무슨 구원 주시는, 무슨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무슨 복음이 그 구원의 능력이 가냐? 여기서 걸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자, 다시 혼인잔치 비유로 가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요. 그 이야기를 담은 마태의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초록색 1, 2, 3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먼저 초대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내가 보낸 종들을 죽였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이게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죽였다. 나는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자, 이제 빨간색 4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웃기고 있구나. 너희는 망한다. 왕이 노하여 진멸하고 불살랐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채우느냐? 아무나 다 채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나 다 채운다. 너희보다 먼저 초청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무나, 우리가 막 이런 안 좋은 얘기 쓰죠. 개나 소나.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운다. 아무나 다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잔치에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장애인들이 그 잔치에 있을 것이다. 세리가 있을 것이다. 창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없다. 너희는 왕의 군대에 의해서 사라져버렸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 5번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뭐죠? 오라 그래갖고 왔는데 쫓아내요? 예복 안 입었다고? 아니, 종들 입장에서도 순종, 아무나 다 될 거라며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는데 다시 쫓아내래요? 그러면 가난해가지고 예복이 없는 사람, 막 급히 다른 일 보다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처 예복을 못 입고 온 사람은 쫓겨나는 걸까요? 제가 세 가지 해석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왕이 초청을 할 때 우리가 청첩장을 이렇게 주듯이 종들에게 예복을 주어서 이제 예복을 주면서 초대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하면서 예복을 줬는데 안 입고 왔다라는 해석이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이 예복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쫓겨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교리의 성격이 강한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이 예복이 올바른 행실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예복,
좋은 열매가 예복이라는 거죠.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근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비슷하죠. 지금 왕의 아들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슷한데, 거기서요,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할 때 그때 뭔가가 허락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에게 허락되는 이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들려드렸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저는 이거 셋 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 저는 3번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올바른 행실이 예복이다. 왜냐? 여기서 올바른 행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해석이 더 타당한지는 개인의 판단 영역인데요. 적어도 이 빨간 5번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는 모욕하였다. 놀라운 것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 잔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다. 적어도 예복은 입어야 한다. 자, 이 비유만으로는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는 한 조각만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나온 비유들의 측면들을 좀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모든 땅에 떨어진 씨가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었죠. 마가복음 기준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2가지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받았다. 자,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 자, 오늘 비유에 대입해 볼까요? 혼인잔치 초청을 들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잔치에 가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요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함을 듣고 가기로 해서 받아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다. 예복을 준비한다. 그래, 그 잔치에 가야지. 예복을 준비한다. 그 나라를 준비한다. 그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로 방향을 바꾼다. 즉, 회개한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요, 발견하는 거죠. 발견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아가지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 왕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구하고 찾다가 발견했어요. 이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즉, 예복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그물 비유는요, 골라내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골라내죠. 근데 어부한테 택함 받은 고기가 그릇에 담겨서 어부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는 예복을 준비한 자가 택함을 받습니다. 자, 두 아들 비유에서는 예복을 준비한 게 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이혼은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뉘우쳤다, 회개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대로 했다. 그 뜻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날 택하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의 유대 지도자들, 지도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 여겼던 이방인들 같이, 오늘 말씀 속에 이방인 같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냥 대표로 저는 무당 해보겠습니다. 무당. 자, 오늘 비유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은 오히려 거부하여 진멸당하고 그 나라의 초청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된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을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방인은 무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바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이슬람계 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듣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그걸 거부할 때 오히려 진멸당하고 그 나라의 초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무당들에게로 확장된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초청을 듣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자,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말할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무당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기독교인 아니면 비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것도 아니야. 출신 중요한 거 아니야. 학벌 중요한 거 아니야. 성별 중요한 거 아니야.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여태까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규정해 놓은 종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껏 교만해져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듣지 못하고 이걸 흘려듣고 이걸 가벼이 여기고 이것을 다른 것에 다 정신 팔려서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사람들이 너의 자리를 받을 거야. 그가 차지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이 초청을 듣고 뉘우치고 준비했거든.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준비했거든. 이 초청에 응했거든. 그 나라를 준비하기로. 그래서 그 초청을 듣고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거든. 뉘우치고 돌아서기 시작했거든. 자, 이 예복이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막 찬양 크게 하고 막 기도 크게 하고 이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1호입니다. 예하고 안 하는.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말은 믿음의 말인데 열매가 없어요. 예복이 없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 말씀이, 그 무서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던 사람, 나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는 그 나라를 뺏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귀 닫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막 이제 겨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들여서, 듣고 받아서,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듣지 않았던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가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어떻게 선민 유대인이 진멸당합니까? 이런 질문에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당이었던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아니 어떻게 저 동성애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왜 저는 문 밖에서 슬퍼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냐 안 따르느냐, 그 나라의 열매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요, 지금 이 기준이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대제사장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보다 중요합니다. 좀 세게 말해볼까요? 종철아, 네가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왕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주권의 열매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잔치입니다. 그 나라는 축제입니다. 근데 막 임종철 나라를 만드느라고 그거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일이 저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보내어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사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듣고 예복을 준비하셔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준비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